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0절 읽고 교독한 후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저는 젊은이 4부 하모니 공동체를 담당하고 있는 송기현 목사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안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분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스스로 의문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도 읽고 또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부르며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을 울리던 그런 감격이나 눈물 이런 것들이 사라졌다면 그저 익숙함 속에서 신앙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물론 감동이나 눈물이 없다고 해서 믿음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요. 신앙은 감정의 유무보다 더 깊은 신뢰의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그 감격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의 갈망이 점점 흐려지고 있다는 그런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도 관계도 모두 아는 것, 그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먼저 그 사람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시고 선하시고 아름다운 분이신데 우리는 왜 그분께 자꾸 마음이 가지 않을까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2절은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줍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분을 알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드러내 주셔야 우리는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성경을 읽고도 어떤 날은 아무 감흥이 없고 또 어떤 날은 똑같은 구절이 우리의 가슴을 찢고 눈물을 터뜨리게 만드는 것이죠. 성경은 똑같은데 우리가 바뀐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니 같은 말씀도 다른 울림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같은 구절, 다른 울림. 그 울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울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초대받습니다. 저희 집에 아들이 2명 있습니다. 그 아들 둘이 처음 보는 음식이나 과일을 잘 안 먹으려고 합니다. 몸에 좋은 것이고 또 제가 먹어봤을 때 너무나도 맛있는 것이기 때문에 먹어보라고, 좋은 거라고 아무리 막 얘기를 해도 잘 먹지 않는 것이죠. 막 버팁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맛이 없게 생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인 것 같아요. 이 아이의 행동이 누구를 닮았는데 그게 누구겠습니까? 네, 바로 접니다. 저도 어릴 적에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아버지가 저에게 뭘 주었을 때마다 거부했던 기억. 근데 그거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회입니다. 회.
아버지께서 없는 형편에 수산시장 가셔서 회를 이렇게 한 접시 가져오셨는데, 가족들이 맛있게 먹는 것을 보고 싶은 마음에서 기쁜 마음으로 사갖고 오셔서 먹으라고 하시는데, 먹으라고 한 아들이 먹지 않는 겁니다. 기분이 안 좋으셨겠죠. 그러면서 온갖 또 미사오구를 통하여서 저에게 먹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에는 이게 생긴 것도 만져보니까 느낌도 별로 좋지 않아서 절대로 먹지 않을 것을 내 마음에 굳게 결심을 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아버지가 점점 화가 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한 번만 먹어보라고, 전 안 먹겠다고 버티는 가운데에 아버지의 언성이 막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버티다가는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한 입 먹어보았습니다. 어땠을까요? 맛이 있는 거예요. 제 입에 딱 붙는 거죠. 그때 이후로는 제 삶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버지가 사오지 않아도 사오라고 부탁을 하고 있고, 나중에 성장해서 어른이 되어서 성인이 되어서는 스스로 제 돈으로 사 먹고 있는 것이죠. 없어서 못 먹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맛을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저희 애들도 저의 강압에 의해서 먹어보고 맛이 없으면은 더 달라고 하지 않지만, 그 음식이나 과일이 맛있으면 꼭 사달라고 조릅니다. 왜? 그 가치를 알아버렸기 때문이죠.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대상, 매력을 느낀 존재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도, 음식도, 풍경도 일단 맛을 보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명으로는 부족합니다. 직접 경험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캐나다를 방문했을 때 나이아가라 폭포를 방문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저희 처형이 캐나다에 살고 있어서 아내와 처형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갔었는데, 처음 폭포를 이렇게 봤을 때에 그냥 멀리서만 봐도 그 장관이 너무나도 압도하는 그런 멋있음이 있었습니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장엄함과 그런 감동이 있었죠. 그런데 그 폭포 주변에 다양한 액티비티들이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폭포 가까이 가는 액티비티도 있고요, 또 짚라인을 타고 지나가는 것도 있고요, 또 폭포 뒤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 여러 가지 폭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액티비티들이 있었죠. 솔직히 저는 처음에 이렇게 그냥 보면 되지, 멋있으니까 굳이 저거를 돈 내고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용이 드니까 괜히 스스로 핑계를 댔던 것 같아요. 하지만 가족들의 권유를 통해서 몇 가지 액티비티를 직접 체험을 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체험했던 그 각각의 체험들을 통해서 정말 완전 다른 감동들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볼 때, 또 뒤에서 폭포를 느낄 때, 또 물보라를 막 직접 맞으면서 그 앞쪽으로 막 다가갈 때, 그 폭포의 매력은 정말 각각의 전혀 다른 그런 매력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었을 때는 또 조명이 들어오는데, 조명이 들어오자 또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펼쳐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폭포인데 방향과 거리와 시간에 따라서 전혀 다른 감동과 아름다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날 날씨가 너무 좋지 않아서 폭포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다음 기회에 분명히 날씨 좋은 날을 찾아서 다시 올 것이고, 그것을 볼 날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마치 맛집에 갔다가 너무 줄이 길어서 그날 먹지 못하면 다음에는 좀 더 일찍 가서 먹으려고 애쓰잖아요. 그것처럼 또 심지어 요새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을 여러 번 시도해서 그 음식을 어떻게 해서라도 경험해 보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고 느끼고 싶고 또 누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이 어렵고 기도에 감동이 없다고 느껴지면 우리는 몇 번 시도하다가 너무나도 쉽게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나이아가라보다, 미슐랭 맛집보다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하시고 선하신 그 하나님을 왜 우리는 그렇게 쉽게 놓아버릴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좋은 분으로, 정말 매력적인 분으로 아직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무디게 만들고 감각을 흐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도 앞에서, 뒤에서, 옆에서, 위에서, 아래에서 시간대마다 그 다른 감동을 주었다면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대할 때에, 기도할 때마다, 또 찬양할 때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감동, 새로운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보고 끝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 느꼈다고 다 알게 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끝이 없다는 것을 더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읽고 이해했다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같은 구절을 다시 읽을 때 전혀 다른 울림으로 다가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 번 알았다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매일 그 말씀 앞에 다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분의 아름다우심은 끝이 없고 우리는 아직도 더 많은 것을 느끼고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토록 아름다우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아까 나이아가라도 설명했던 것처럼 대자연을 우리가 보는 곳곳마다 날짜에 따라 시간에 따라 다 그렇게 볼 때마다 다른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도 단순히 한 번 본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새롭게 매 순간 깊이 있게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연구해도 결정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그분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사람과 오래 알고 지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진짜 속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부부라고 해서, 부모 자식이라고 해서, 정말 가까운 친구 사이라고 해도 그 사람의 깊은 내면까지는 우리가 결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어떤 이들은 속으로 무거운 두려움이나 외로움을 안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 그 사람의 진짜 내면, 깊은 마음은 결국 그 사람 자신, 그 사람 속에 있는 영만 아는 것이죠. 바울은 이 친숙한 인간의 경험을 예로 들어서 신학적인 진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 마음, 계획, 기쁨, 근심, 지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 곧 성령님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는 본질적인 간극이 존재합니다.
인간의 지식이나 열심으로 결코 그분의 마음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복음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이미 앞에서 살펴본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은 단지 영적인 기운이나 흐름이 아닙니다. 한순간 그냥 스쳐가는 신비로운 힘이 아닙니다. 성령은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위로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마음까지 아시고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깊은 곳으로 이끄시는 사역을 계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설교 중에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눈물이 나는 경험, 또 찬양 중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내 삶과 연결되는 듯한 감동을 받는 순간들, 그거는 단순히 우리의 감정이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그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울면 F이고 T라고 울지 못하는 것 아니죠. 혹시 지금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성경을 읽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기도를 해도 아무 감정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분이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그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성령의 조명 없이는, 성령의 조명해주는, 비춰주는 그 빛이 없이는 성경은 그냥 글자에 불과하고 예배는 그냥 의식일 뿐이니까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 자리가 성령님을 구할 자리입니다. 감동이 없다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제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드리다 보면은 어느 날 똑같이 읽었던 말씀이 전혀 다르게 들리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같은 구절인데 전에는 지나쳤던 그런 말씀이 내 영혼을 찌르고 무릎을 꿇게 하고 또 눈물을 터뜨리게 만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가져다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본질적인 목적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찬양받기를 원하실까요? 그분은 인간처럼 누군가의 인정을 필요로 하는 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자존하시며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시는 이유는 그분이 본질적으로 아름다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움은 그것 자체로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우리는 진짜 아름다운 것을 보면 설명 없이도 감탄을 합니다. 자연의 풍경, 명화, 음악, 혹은 한 사람의 헌신적인 사랑, 그 앞에 서면 말이 멈추고 감정이 깨어나고 존재 전체가 끌려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아름다움에 반응하는 감각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 깊은 곳은 아름다움을 추구하게 설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철학도 예술도 수학도 심지어 과학도 결국은 무엇이 진정 아름다운가, 그것을 향한 여정인 것입니다. 논리 속의 질서, 수학 속의 대칭, 음악 속의 화음, 예술 속의 조화, 그 모든 아름다움의 궁극적인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찬양의 대상을 위해 창조된 하나님의 악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담아내는 울림통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목적이 실현되고 또 우리 인생의 조화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이 한순간에 깊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단번에 완성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정 속에서 깊어지도록 그렇게 디자인한 존재입니다. 신앙도 또 찬양도 이해도 감격도 점진적으로 자라나는 것이죠. 처음 성경을 읽을 때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던 말씀이 어느 날 내 상황과 마음을 뚫고 들어오며 눈물로 다가오는 그 순간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다윗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시편 8편과 19편에서 하늘과 별과 해를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그는 광대한 우주 속에 서서 자신이 얼마나 작은지를 느꼈고 그 작은 존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여서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다윗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체 망원경으로 수천만 광년 떨어진 은하계의 모습을 보고 우주의 팽창, 블랙홀, 시간과 공간의 개념까지 이해하려 애쓰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에 대한 이해도 더 깊어졌습니다. 단 하나의 수정란 안에서 심장이 뛰고 신경세포가 연결되고 각 기관이 정확한 순서대로 형성되는 경이로운 과정을 우리는 영상으로 보고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세포 하나, DNA의 정보량, 지문 하나에 새겨진 고유성까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정교하시고 또 아름다우신지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렇게 더 많이 알게 된 우리는 당연히 더 깊은 감격과 찬양으로 나아가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문제는 우리는 더 많이 알게 되었지만 우리의 감격은 점점 더 무뎌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감각의 문제입니다. 아름다움에 대한 영적 감각이 무뎌졌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듣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그 모든 아름다움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겐 성령의 조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의 감각을 다시 깨워주시고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자연 속에서, 말씀 속에서, 그리고 삶의 작은 순간 속에서 다시 우리에게 느끼게 하실 때 우린 다시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로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더 깊은 찬양, 더 진실한 감격, 더 풍성한 울림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순간이 우리 안에 감격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다시 불붙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 깊은 찬양의 여정이 다시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창조된 그런 존재이고 그 찬양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면 그 찬양은 억지로 그냥 짜내는 감정이 아니라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흘러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언제나 즉각적으로 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기다림 속에 두십니다. 그 기다림은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향한 갈망을 깊게 만들고 감격을 얕은 흥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찬양으로 그렇게 바꾸어 줍니다. 은혜는 결코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받는 그런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이죠. 우리는 그 선물을 받을 준비가 된 겸손한 심령으로 그렇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의 입술이 메마르고 찬양의 가사가 공허하게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은혜는 반복 속에서 또 기다림 속에서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감동이 없더라도 내일 그 자리로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 앞에, 예배 앞에, 기도의 무릎 앞으로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자리입니다. 세상에서는 한 번 듣고, 한 번 보고, 한 번 설명 들어서 잘 알아듣는 것이 능력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은 사람의 힘으로 분석하고 소화해내는 그런 정보가 아닙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이며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양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번에 이해가 되거나 한 번의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은 우리를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한 번 알았다. 여기에서 머물게 하지 않고 한 번 느꼈다고 만족하게 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로 우리를 끊임없이 초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라도 감동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제 이해했던 말씀이라도 다시 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내일 전혀 다른 울림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은 살아있고 성령은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시 그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말씀 앞에, 예배 앞에, 기도의 자리 앞에, 그리고 성령님께 정직하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는 지금 아무 감정도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제 마음이 다시 살아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반복될 때 어느 날 똑같이 읽던 말씀 한 구절이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불꽃처럼 튀어오르며 내 영혼을 뒤흔드는 그런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내 영혼을 깨우시는 방식이구나.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깊은 예배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억지로 짜낸 찬양이 아니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존재 깊은 것에서 흘러나오는 그 예배가 터지게 되는 것이죠. 그 예배가 바로 우리가 창조된 이유이고 우리가 회복된 자리입니다. 성령께서 때로는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를 깨우십니다. 날마다 똑같이 보는 하늘, 해지는 노을, 계절에 따라 변하는 나무와 바다, 그 모든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영혼에 말을 걸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그 자연물 너머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동 속에서 아무 말 없이 고개 숙여서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바로 그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다른 울림을 주시는 그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반응하는 찬양이 회복되는 날, 그날이 바로 오늘 이 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갈망을 품으십시오. 품고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에 마음을 닫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나는 이런 감동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안 될 거야. 어렸을 때 한번 그런 경험을 해봤었지. 그때뿐일 거야. 첫사랑에 하나님을 가둬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자리에서 그 첫사랑보다 우리를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때로 그 하나님을 너무나도 내 첫 기억에 가두어두고 더 이상 이거보단 좋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은데, 그때보다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